12월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기억 기념 현재화하는 성탄의 절기에 들어왔습니다. 12월은 거리의 장식이, 사람들의 옷차림이, 방송의 음악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12월에 왜 이렇게 하는지 다 알아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전도의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기도하고 있다 권면하시고 중보하세요. 배우자, 부모님, 자녀 전도 대상자에게 전하세요. 마음문을 여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하는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방법 중 하나는 come and see, 와보라 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come and see, 와보라 하시고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친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베드로도 제자가 됩니다. 아마 안드레도 베드로에게 come and see Jesus 했을 수 있습니다. Come and see, 교회 가자, 예배 와보라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이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찬송가가 있죠. 꼭 천사가 하나님께 나도 전도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선교로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선교하시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현지 언어 배우는데 몇 년, 10년씩 걸리지만 천사는 현지 언어 바로 합니다. 사람은 늙고 은퇴하지만 천사는 100년, 1000년도 한 자리에서 선교합니다. 사람은 피곤하여 잠을 자야 되고 배고파서 먹기도 해야 되지만 천사는 먹지도 자지도 않아도 돼요. 또 천사는 능력과 기적도 행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꿈에도 나타나서 예수 믿으라 밤마다 전도할 수도 있어요. 천사가 훨씬 더 전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귀하고 복된 일이니까 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 상을 받는 일이 전도이에요. 12월 3번 남은 주일에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목요일 또 성탄절 예배에 초청하세요. Come and see, 와보라, 교회 한번 가자, 기도하고 있다 권면하세요. 전도하는 입술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우 등록이든 신방 때에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릴 때 학생 때 한국에서 단 한 번도 전도를 받은 적이 없다. 친구도 친척들도 교회 가자는 말을 나한테 한 적이 없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전도해줬다면, 교회 다니자 했다면 일찍 예수 믿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 그대로 전도, 우리는 전하는 사명만 있습니다. 마음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12월 전도하기 좋은 절기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고 말하세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무심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킹 오브 킹스 만왕이 왕이 되신다.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Glory to heaven, peace on earth로 평화를 주러 오셨다. 를 강조했습니다. 곧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왕입니다. 그걸 이사야 본문으로 하면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에요. 첫째로 누구와의 peace, 평화이냐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지난주 강조한 대로 고린도후서 5장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피스 화목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스 화목하게 하사 에베소서 2장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피스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주고자 예수님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말은 원래 하나님과 나는 평화가 없었다는 거죠. 전술한 에베소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원수였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관계를 깨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깹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가 그걸 말합니다. 곧 죄 문제가 있어요. 구약으로 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죄, 또 노아 홍수 시대의 죄와 심판, 사사기와 왕정 시대의 우상 숭배와 나라 멸망이라는 심판이 결국 죄는 하나님과 평화를 깨고 심판을 불러옵니다. 신약으로 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 The wages of sin is death로 죄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고 심판만 불러와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관계 가족 중에도 죄 지으면 평화는 깨집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속고 속이고 울게 만들어요. 야곱 가정이 그의 입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주고자 하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뺏어요. 리브가는 남편과 큰아들을 속이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 부르르 떨고 에서는 방성대곡하고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가정의 평화 깨지죠. 그리고 야곱은 집을 떠나 20년 타향살이하고 그동안 엄마는 죽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되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속여요. 무서운 것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속입니다. 죄의 삭시 있는 거죠.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를 알게 되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됐다를 압니다. 가족 이민을 갑니다. 야곱이 17년 이집트에 살고 죽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꿇어서 살려달라고 빕니다. 아버지 죽었으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해할 것으로 복수할 것으로 생각한 거죠. 곧 지난 17년 요셉의 형들에겐 평안이 없었습니다. 언제 요셉이 자기들에게 해를 가할까만을 두려워하며 산 거예요. 물론 요셉은 용서합니다. 강조점은 죄는 평화를 깬다 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고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십니다. 십자가로 내 죄를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치러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King of Kings, 왕 중 왕으로 왕이십니다. 왕은 죄를 심판하는 자이죠. 그런데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왕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사는 우리와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확대 적용하면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 가족관계, 대인관계에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만하다, 좋다의 의미도 가정학교, 직장, 대인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다의 뜻이 큽니다. 자녀들로 하면 학교 가기 싫어요, 출근하기 싫어요는 일이나 공부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학교에 누구, 직장에 누구 관계가 어렵고 보기 싫을 수 있어요. 인생이 지옥 같다는 말은 주로 관계입니다. Hell is a state,
not a place, 지옥은 공간이 아니라 상황이란 말도 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삶의 자리에 대인관계에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특징은, 능력은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 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도 같은 차원입니다. Peace be with you. I give you my peace로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강조점은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왕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왕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왕으로 비유하면 홍길동이 빚에 문제가 있다고 해보세요. 성경 언어로 빚과 죄가 같은 단어입니다. 현대 스페인어도 DUDA, 데우다란 단어가 데트도 되고 신도 됩니다. 그렇게 홍길동에게 빚의 문제가 있습니다. 왕이 홍길동에게 문제가 뭐냐, 소원이 뭐냐를 물었어요. 홍길동이 빚이 많다고 답을 합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해보세요. Go now in peace, 평안히 가라. Peace be with you. 라면 돈의 문제를 왕이 해결해 주겠다를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못 낳아요.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얻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부인이 한나를 심히 격동케 만듭니다. 한나에게 피스, 평안이 없죠. 그래서 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누구 앞에서 우느냐, 자기를 격동케 하는 둘째 부인 앞에서 우는 게 아닙니다. 남편 앞에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웁니다. 문제, 난제, 어려움은 세상으로 사람으로부터 와도 문제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나와 울어요. 성소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그 말은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를 말하는 거죠. 흔히 엘리 제사장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들 제대로 못 키워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들 둘이 죽고 또 몸은 비대하여 목이 부러져 죽으니라로 죽음의 장면도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비는 말을 한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요.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로 이제 평안을 얻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낳고 5 자녀를 더 낳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메신저, 전달자보다 메시지, 말씀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선지자로 하면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불량한 선지자, 메신저가 전한 메시지, 말씀을 니느웨 백성이 듣고 옳게 반응하자 하나님이 심판을 면케하십니다. 엘리처럼 부족한 제사장의 축복이어도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합니다. 부족한 목사가 하는 설교여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한 말씀 한 문장이라도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설교 잘 들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도 마음의 평안도 지혜도 분별력도 치유도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도 이 시간 말씀 시간에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때 병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평안을 얻는 거죠. 집에서 한 명만 아파도 온 가족 평안 깨집니다. 교우분들 또 많이 아파요. 치유를 통해 얻는 피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난제, 고통, 어려움도 해결돼서 얻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의미입니다. 이사야 본문이 말하는 피스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에 많은 뜻이 있는데 오늘 강조하는 것은 전쟁과 관련된 상태입니다. 강조점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해서 이긴 상태, 원수와 대적을 굴복시킨 상태가 샬롬, 평안이에요. 흔히 오해하는 것이 평화는 원수도 문제도 갈등도 대적도 전혀 없는 상태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관계든 개인사든 문제, 난제, 갈등은 늘 있습니다. 샬롬은 원수 대적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한 상태, 원수 대적을 굴복시킨 상태입니다. 빚으로 하면 몰개지 대출 로운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빚을 갚을 만큼 벌어서 빚이 문제가 안 되는 상태와 같습니다. 건강으로 하면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가족력, 유전병이 전혀 없는 완벽한 몸으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문제 많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통제하고 건강을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약해지죠. 가족력, 유전병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때 건강은 완치라기보다는 약을 먹고 관리해서 통제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샬롬은 원수 대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원수 대적을 물리친 상태, 굴복시킨 상태입니다. 사사기가 그의 입니다. 사사기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평온입니다. 평온, 평안, 평화 다 같은 말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 문제가 있습니다. 모압, 암몬, 미디안, 아말렉의 침략으로 식민 지배를 받고 길면 40년씩 종살이를 합니다. 이유는 우상 숭배 죄 때문이에요. 설교 시작에 강조한 대로 죄는 평안을 깨고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게 이방 민족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식민 지배이에요. 농사를 지으면 뺏어가고 평지에 살 수 없어 산에 올라가서 동굴을 파고 숨어 삽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셔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샬롬입니다. 이스라엘이 평온하더라. 이때 평온은 주변 민족이 완전히 사라졌다가 아니라 그대로 있지만 통제하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있는 상태라를 말합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해서 혼란하게 만듭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물론 당연히 평화이죠. 그런데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전쟁은 수단이고 평화는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평화를 이루는 수단으로 1번 전쟁을 해서 이긴 후에 얻는 평화가 있고 2번 굴복, 항복해서 전쟁은 없는데 평안한 평화가 있습니다. 사사기로 하면 이스라엘이 모압, 암몬, 미디안, 아말렉 이방 민족에게 항복해버리면 굴복해버리면 전쟁 없습니다. 그러나 나쁜 평화 상태에 있는 거죠. 기드온 때로 하면 추수하면 곡식을 뺏기고 삼손 때로 하면 평지에 살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 동굴을 파고 숨어 삽니다. 전쟁만 없을 뿐이지 나쁜 평화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때로 하면 세계사에서는 팍스 로마나 로먼 피스, 로마의 평화 20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로마 입장이지 식민 지배에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쁜 평화인 거예요.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인근 아이 2살 이하를 다 죽이고도 왕노릇 떵떵거리며 하는 나쁜 평화입니다. 로마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빌라도가 로마의 신에게 제사 드릴 때 동물의 피도 해도 되는데 사람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자 갈릴리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도 총독해요. 나쁜 평화인 거죠. 그리고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도 임명하고 해고도 시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 아들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대제사장이
두 명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장인, 가야바는 사위이에요. 전술한 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위로 이어집니다. 로마 총독이 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 로마 총독의 권세 아래 대제사장도 종교 지도자들도 다 굴복해 있습니다. 나쁜 평화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감이 언제니까를 묻습니다. 나쁜 평화 빨리 지나가고 참된 샬롬은 언제 오는 거냐를 물어요. 영적 싸움으로 적용하면 마귀에게 항복해도 평화할 수 있습니다. 마귀 종노릇하면서 얻는 나쁜 평화인 거죠. 참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원수와 싸워 이긴 상태를 말합니다. 본문 이사야도 마찬가지이에요. 본문 앞을 보면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God of Heavenly Host, 군대의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는 분으로 말해요. 찬송가로 하면 예수님도 군대 장관으로 묘사됩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에베소서로 하면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Full armor, 전신갑주를 입은 군인으로 말해요. 영적 전쟁을 피하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워 이기라를 말합니다. 죄도 질병도 갈등도 이기고 승리하고 해결하고 병도 치유돼서 얻는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Peace be with you, I give you my peace, go in peace, 평안하라, 평안히 가라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에 가지고 온 문제, 질병, 난제, 고민들 해결되고 삶의 자리에 갔더니 응답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의 능력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자녀의 교회에 나라와 민족의 연말에 또 내년 한 해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인생이 치유를 간구합니다. 치유됨으로 얻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인생 일으켜 주셔서 얻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 넉넉히 채우시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평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의 부모 자녀 대인관계에 삶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Peace on earth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Come and see, 와보라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삶의 자리도 가정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을 통한 응답을 통한 치유를 통한 평안을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은혜를 구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살 길을 소망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불을 찬양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가정의 삶의 자리에, 교회의 나라와 민족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되고 기도 응답되고 병 낫고 채워져서 얻는 평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그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삶에 예수님이 없는 자들에게 come and see 증거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배우자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묵상하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은 간구에 남은 한 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